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이네요. 요즘 알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크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재미난 조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교회를 딱 들어오고 인사하고 주보를 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크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온 청년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자꾸 물어보니까 없어. 무슨 말이야? 뭐가 없다는 거야? 주보를 보고 막 절망하니까 왜 그러니까 오늘은 떡이 없어. 우리 교회 와서 떡이 있나 없나 주보를 먼저 본답니다. 주보 볼 때 떡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떡이 있는 날하고 없는 날하고 표시가 나더라고요. 오늘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재미나게 조크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헬퍼, 리더, 도우미, 게스트들 모두가 그냥 확 웃었어요. 그 한마디가 없어. 떡이 없어. 그래서 이 주보를 볼 때 제일 먼저 떡이 있나 없나 그거를 그렇게 확 웃었던 건 뭐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굉장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그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요. 우리 교회만 나누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어느 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 안에서 크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 안에서 큰 소리로 이제 핸들을 붙잡고 출근하기 전에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오늘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운전대를 잡고 나간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그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날과 그렇게 하지 않은 날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을 한답니다. 저도 아침에 집을 나오기 전에 거울을 딱 보고 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잘생겼다. 아주 진심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외치고 보면은 집안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심해갖고 위축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잘생겼다 이 소리를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그 말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의 저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잘생겼다 이 말에서 제가 잘생겨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의 에너지가 내게 확 밀려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내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데 누군가가 나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쏟아낸다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말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되는 거, 선생이 되는 거,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랍비 되기를 좋아했고요. 지도자 되기를 좋아했고요. 어느 공동체든 그 위에서 머리가 되기를 좋아했고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도 공동체인지라 조직인지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맡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겠다고 커지겠다고 세력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는 이러한 미숙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그것을 바라보고 저것이 바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저것이 문제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1절을 보면은
선생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 그래서 책임이 커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클 것이다 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여행사가 신문에 보면은 패키지로 막 여행, 여기 뭐 중국, 저기 뭐 해외, 뭐 괌, 뭐 이런데 막 그 패키지로 막 얼마 몇 박 며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가요. 그건 돈만 내면은 몇 시에 어디에 오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분 그 안내 이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먹고 싶으면 먹고 보고 싶으면 보고 피곤하면 눈 감고 그냥 가자는 대로 마음 편히 따라다니면 돼요. 패키지가 값도 좀 싸요. 그런데 저도 이제 패키지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참 편해. 세상 편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쉼과 재충전이 잘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족을 인솔해서 어디를 우리끼리 간다든지 또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인솔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어린 아이들을 인솔해서 물가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주변의 경치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늘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밥이 어떻게 제대로 먹었는지 잘 못 느끼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피곤할 수도 있고 선생이 된다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은 책임이 그만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나 지도자가 그 많은 사람을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하냐면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에 또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말 실수라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실수가 있다. 지도자가 되려고 막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중에 그런 자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 말 실수도 많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옥신각신하면서 굉장히 미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만약 야생마에게 재갈 먹이지 않고 굴레를 씌우지 아니한 채 그 야생마를 놓쳤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피해와 파괴와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를 순종케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먹이고 온몸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다 위에 거대한 배가 떠 있어요. 이 거대한 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로 엄청나게 큰 배를 조종합니다. 재갈은 야생마를 조종합니다. 작은 키로 배를 조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작은 혀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 한마디로 한 인생을 조종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 이 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선시대 선조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공들은 나를 어떠한 임금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이죠. 그러자 아첨하기 좋아하는 한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중국의 요순과 같은 인물이십니다. 중국의 아주 그 탁월한 임금인 요와 순과 같은 그러한 왕이라는 거죠. 아첨하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방금 말씀한 요나 순 같은 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걸주와 같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주, 걸과 주. 이 걸주는 중국 고대 하나라의 걸왕, 은나라의 주왕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 아주 폭군을 이루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임금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어요. 찬바람이 쌩 불고 그 순간 걸주와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신하가 아차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분위기 썰렁하고 싸합니다. 그때에 그 선조 시대의 탁월한 재상이었던 유성룡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요순과 같다 하면은 그러한 왕과 같이 되라고 권면 드리는 것이고 걸주와 같다 하면은 그러한 왕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의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유성룡의 이 한마디로 분위기가 다시 화목해지고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왕의 기분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전체 분위기가 썰렁했다가 따뜻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의 중요성을 늘 명심하고 살았던 시편 기자 141편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린 날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왜요? 나의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의 한마디로 이러한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무엇을 말씀해요? 혀의 파괴력, 말의 파괴력, 말의 파괴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의 파괴력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불, 하나는 짐승의 비유예요. 우리 읽어보죠.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먼저 이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어요. 몇 년 전에 국보위로 남대문이, 이 숭례문이 그 불길에만 갑자기 휩싸여서 말이죠. 삽시간에 넘어졌어요. 아직도 짓고 있어요. 아직도 그거 복원시키고 있어요. 불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국보위로를 삽시간에 무너뜨렸어요. 오랜 세월 전도자 무디가 활동했던 미국의 그 시카고 말이죠. 시카고. 오래전에 대형 화재가 그곳 시카고에서 일어나서 시카고 전역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잿더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한 그 세계적인 도시를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며칠 전 추석 때에 우리 그 군 선교사로 파송받아간 우리 청년 한 명이 와서 찾아왔어요.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같이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지금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곳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요즘 우리 부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산불 조심입니다. 산불 조심. 몇 년 전에 그 지역에 산불이 심하게 나갔고 그 지역에 많은 산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지역을 이렇게 산불 난 지 얼마 안 돼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유 뭐 그냥 산이 온통 그냥 잿더미가 되었어요. 이 산불이 무섭습니다. 사람과 이 불이끼리 막 근데 사람이 막 달려가는 것보다 불길이 달려가는 게 훨씬 빨라요. 불은 날아가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라서 저 산으로 사람 아무리 뛰어가도 말이죠. 이미 불이 가 있어요. 그 정도로 불이 무섭습니다. 산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것은 물론이요. 마을까지도 삽시간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불의 파괴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불의 파괴력. 그런데 이토록 파괴력 있는 불을 혀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이토록 파괴력이 있다는 것 우리 늘 명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혀를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 사나운 짐승을 잘 길들여 놓으면은 효율성이 대단합니다. 말이나 소를 길들여 놓으면은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유용하죠. 개를 잘 길들여 놓으면은 말이죠. 썰매를 끌어주지요. 집을 지켜주지요.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해주지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돕기도 하지요. 짐승이 길들여지면 여러모로 참으로 좋습니다. 길들여지면 말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자그마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암컷이었어요. 똥개, 암컷.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삼순이라고. 그래서 삼순아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삼순이를 훈련을 잘 시켰어요. 잘 시켰어요. 삼순이는 제가 몇 시쯤에 온다는 것도 알고 미리 나와 있어요. 삼순이는 참 훈련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삼순이는 말이죠. 주인의 기분을 딱 읽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알았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똥개 삼순이. 그런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또 와보니까 나와 있어야 되는 삼순이가 없어요. 집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삼순이를 저 못지않게 좋아했던 막내가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야, 삼순이는 어디 갔어? 듣고 나니까 할머니가 개장수에게 5,000원 받고 팔았대요. 집에 개털이 날려갖고 지저분하고 병 걸린다고 할머니가 5,000원 받고 삼순이 팔아버렸어요. 개장수에.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막 찾으러 다녔어요. 할머니를 찾았어요. 여기저기 노인정에다가 이 집 저집 할머니들 집으로 막 뒤져서 어렵게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 삼순이 어떻게 됐어요? 팔았다. 팔아불었어야. 그래서 누구에게요? 개장수에게. 그 개장수 어디 있어요? 모르지. 진짜 가버렸지. 그래갖고 그 할머니랑 손잡고 그날 개장수를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살다 개장수 찾으러 다니기는 그때가 처음. 개장수, 개장수 이럴 수 있어요? 삼순아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막 개장수 못 봤냐고 동네 사람들 물어보면서 막 찾으러 다니고 몇 시간 만에 개장수를 찾았어요. 그 망 안에서 삼순이가 저를 보고 얼마나 막 기리기리 뛰면서 감격하든지. 그래서 웃돈을 붙여주고 삼순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삼순이는 그날 이후로 더더욱 그냥 애착을 가지고 더더욱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길들여 놓으니까, 훈련시켜 놓으니까 삼순이는 온 집안의 즐거움이 됐어요. 온 집안에 참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좋은 우리 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 놓으니까 이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이 똥개가 말이죠. 이 삼순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그러한 유익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우리의 혀를 보세요.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실수를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또 후회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실수의 대부분은 이 이 혀로 인한 실수죠.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상처를 덮어 싸매는 그 양약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치료되고 나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어떤 약과도 비교되지 않는 아주 좋은 양약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씩씩거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밝아지고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는 상처를 주고 누구는 양약과 같이 치유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혀를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혀를 길들여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양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직장 동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이 양약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양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회복되고 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돼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양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양약이 됩시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립니다. 포도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열려요. 여러분, 밤나무에서는 밤만 열려요. 밤도 열리고 대추도 열리는 거 보셨어요? 밤만 열려요. 밤만. 마찬가지로 나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를 저주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느냐?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의 혀로 형제를 저주할 때가 있어요. 형제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미숙하여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어수선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못생겼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이. 인격이 엉망이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 그것도 헐작품. 마구 찍어낸 공장에서 마구 찍어낸 제품이 아닌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몇 명이 그 미술 관람을 하러 갔어요. 미술 선생님이 거기 갔다 와 팜플렛 하나씩 갖고 오면은 1점 준다 그래서 1점 받으려고 그 미술 전시회 갔어요. 피카소 그림과 같은 아주 참 이상한 그러한 그 그림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저도 야, 이건 무슨 뜻일까? 답답하고 이건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그냥 우리 친구가 큰 목소리로 야, 이런 건 나도 하겠다. 내가 발로도 그리겠다. 막 그랬는데 저쪽에서 그 그림 그린 화가가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다가 하필이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흥분해갖고 말이죠. 그냥 못 들은 척 해줬으면 아이들이니까 좋았는데 이분이 흥분해갖고 저희들을 말이죠. 단체로 얼마나 야단. 그래갖고 얘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내가 발로도 그리겠다. 그 작품을 욕하는 것은 작품을 그린 그 화가를 욕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저주하고 한다는 것은 그를 만드신 그 작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외쳐대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 우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청소년 시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조지 뮬러의 청소년 시절을 보면 말이죠. 동네 불황자예요. 깡패예요. 집안의 돈을 훔쳐요. 거짓말을 일삼아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를 드나들어요. 교도소를 드나들어요. 참으로 암울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조지 뮬러.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조지 뮬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까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질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가 좋아지고 새로워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지금도 함께 한단다. 이 축복의 말, 이 목사님의 이 축복의 말을 뮬러가 듣고 그 자리에서는 멋쩍어 했었지만은 그의 가슴에 여전히 남고 소용돌이 쳤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참으로 되새김질되고 기억에 남았던 것이죠. 그 당시 뮬러는 자신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나는 나쁜 놈이고 깡패고 폐인이고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청소년 조지 뮬러였거든요. 그런데 동네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서 소용돌이 치고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고쳐지질 않아. 단번에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 멋진 인물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뮬러야. 그 말을 들은 뒤 자꾸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뮬러가 완전히 역전을 경험하는 출발을 하게 되죠. 그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 많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말을 많이 하세요. 말하라고 우리 입을 주신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 입으로 하나님 찬양해야지.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 입으로 우리 형제를 축복해야지. 내 입으로 우리 형제를 참으로 격려해야지. 칭찬해야지. 내 입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축복해야지. 내 입으로 내 남편을 축복해야지. 내 입으로 내 아내를 축복해야지. 내 입으로 내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딸들, 내 손자, 손녀를 축복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이죠. 내 입을 그런 일에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쏟아내야지. 내가 내 입으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쏟아내야지. 이런 결단이 일어난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행전 식구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말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해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참으로 칭찬하는 그런 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내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헐뜯고 그래서 넘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참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물론이요,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이 길들여진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살리는 삶, 격려와 위로와 전도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